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구역별로 앉는 게 좀 불편하겠지만 우리 식구가 이런 식구구나 생각하시고 애써주신 우리 교구장, 구역장, 권찰님 감사하고 성님께 고맙습니다. 다음 주 한 주만 더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저는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는 주여 이 땅 이 마음 고쳐 주옵소서, 주여 이 땅 이 마음 고쳐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그날 수업 시간에 삼행시를 짓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삼행시 앞에 그 글자를 소나기라고 그렇게 주면서 소나기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봐라 그랬대요. 하는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끄고 있었다. 나는 소방차가 불 끄는 구경을 재미나게 신나게 하고 있었다. 기절할 뻔했다. 우리 집이 불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신나게 재미있는 불경을 하고 있는데 남의 집인 줄 알더니 알고 보니 자기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어려움과 재앙을 당할 때는 그저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하지만 막상 그것이 내 삶에 부딪힐 때는 참 새로운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3 학생들이 진학을 앞두고 정말 이 가스를 마시고 이렇게 죽거나 고통받는 걸 보면서 또 사는 아들을 연병장에 보내고 돌아오면서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또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왜 이럴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내용은 역대하 6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7년 동안 성전을 세우고 성전 그 옆에 솔로몬의 왕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운 데 7년, 왕궁을 세운 데 13년, 20년 동안에 모든 걸 다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낙성식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역대하 7장에 보면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셨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혹 솔로몬아,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할 때가 있고 혹 메뚜기대로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토산, 흙을 통해서 산물들을 추수하게 되는 그때에 메뚜기가 그 토산을 다 먹게 될 때가 혹 있을지도 있다. 또 내 백성에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돌 때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땅에 미치는 재앙이죠. 이 땅의 백성들이 사는 이 재앙이 미칠 때가 있는데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14절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이죠. 기근입니다. 이런 자연계의 어떤 이 재앙이 오고 또 메뚜기가 열심히 추수했던 토산을 다 먹으려 보니까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큰 재앙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백성들에게 생각지 않는 이런 전염병이 돌 때가 있지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땅에 이런 재앙이 올 때에 그때 우리들은 뭘 원해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이 병들었습니다. 이 땅이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하면 고쳐주겠다고 하시면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랬습니다. 땅 문제와 땅의 제한과 이 죄 문제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땅의 재앙들이 오면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지도가 잘못했구나,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여러 원인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걸 섭리하고 다스려 가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주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질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그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올 수 있고, 이 재앙이 올 때 먼저 땅 문제만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마음의 문제가 고쳐져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가 먼저 고쳐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죄를 다 회개함으로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바로 땅의 문제도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이 재앙들이 오고 문제들이 생기면 땅만 고치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지고 계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올 수 있는 줄 알고, 먼저 이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고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죄를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땅의 문제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10장에서의 예후의 실패한 기억이 사건이 나오고, 반면에 느헤미야 8장에 오면 느헤미야의 성공했던 기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숩니다. 목상들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신전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섬겼던 거짓 신자 바알 신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외부적인 개혁을 아주 불도저처럼 잘했죠. 그러나 예후의 계획은 바로 실패하고 맙니다. 자신부터 실패하고 맙니다. 느헤미야 8장에 가보면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들의 외부적인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온 백성이 함께 믿음으로 반대 세력에, 적대 세력에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동참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다음부터 8장부터 13장까지는 그들의 내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사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을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철저하게 해결하며 눈물 짓고 그 죄를 다 씻어내고 잘라내고 그들이 그 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회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만 고쳐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제가 고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여 이 땅 이 마음 고쳐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땅의 문제가 생길 때, 재앙의 문제가 생길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하라는 말이죠.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즉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문제가 있고 땅에 재앙이 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말은 이 화살을 이렇게 쏠 때 관역 중앙에 쏘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바로
죄악이란 말이죠.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땅의 여러 재앙들을 만날 때,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먼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식대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내가 살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땅의 재앙과 문제가 생기면 내 신앙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 방향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요, 방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보다 먼저 앞서가고 남보다 빨리 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시험 모의고사 칠 때 말이죠, 그래서 수단 강구 가지고 변태를 부리고 변칙을 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세상 방식은 어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앞서가면 된다, 남보다 빠르면 된다는 것이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나타낸 결과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빠르기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인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 재앙들이 겪으면 먼저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이 바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섬기자 믿음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줄 불구하고 알면서도 안 행하면 그조차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재앙과 땅의 문제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우리가 그 방향을 한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겨보고 우리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산부인배 오신다고 혹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 아이고 오늘 너무 늦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지각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급한 마음에, 여러분 아무 버스나 탑니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급해도 이 버스가 동막교회 가는 버스인지 아닌지 먼저 방향을 먼저 잡고, 그것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빨리 오는 버스를 잡듯이, 이 세상은 빠르기보다 이 방향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항상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방향인 줄 알고 내 신앙의 방향이 바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하라 사막의 그 중심에 이 큰 작은 마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탐험가였던 레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탐험을 하다가 사하라 서쪽에 이 사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그들은 여태껏 살면서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을, 레비라는 사람은 사하라 사막 밖에서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다고, 사하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절대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더불어서 이 레비라는 사람이, 그러면 청년의 길을 따라 쭉 돌았는데 11일 만에 원점으로 저희 사하라 중심의 마을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레비라는 사람이 곰곰이 돌아보니까 나침반도 없지요. 지금은 지도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 사하라 사막을 밖에 이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줄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번뜩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이 북극성입니다. 이 북쪽에 있는 별이, 이 북극성은 방향을 잡아주고 그 위도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그들이 좀 더우니까 좀 자고 이 밤에 이 북극성의 이 별들을 보면서 그 청년과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걷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 만에 그들은 사마라 밖을 이제 비로소 나가게 된 거예요. 레빈 씨는 거기에 가면서 그 청년에게 바로 이렇게 북극성을 찾아가면 바로 사하라 사막 밖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게 되고, 그 청년이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하라 사막 밖에 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게 된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청년의 고마움을 기리해서 그 청년을 위해 동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그래요.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내 인생이 남보다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뒤처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새로운 인생은 올바른 방향, 하나님과의 바른 방향을 찾을 때 하나님이 땅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먼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 겸손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 중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은 겸비라고 했죠. 스스로 낮추어라. 땅의 재앙과 땅의 문제가 생길 때에 먼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분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열심히 운동이 건강하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면 스스로를 낮추라는 거죠. 생사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면 다 뭐 끝도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많은 걸 누립니다. 그러나 죽고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땅에 이런 재앙과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는지,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재물 벌을 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므로 교만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영국의 신학자요 그리고 기독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리브라는 사람이 인간의 교만을 5가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지적인 교만이 있다. 남보다 좀 더 많이 배우거나 남보다 좀 학벌이 좀 좋게 되면, 내가 남보다 좀 더 안다는 것 때문에, 남보다 학벌이 좀 더 높다는 것 때문에 은근히 남을 좀 깔보고 자신이 어깨에 힘을 주는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내 일에 분명히 잘한다, 나는 약속도 잘 지키고 이러한 윤리적인 행동을 잘한다는 것 때문에 은근히 자신이 도덕적으로 나는 잘한다, 낫다 함을 통해서 남들을 좀 깔보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분적 교만입니다. 자신이 좀 더 남보다 높은 자리에 고위직에 있게 되고 출세를 하게 되면 내가 남보다 더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교만을 가지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신분적으로 교만할 때가 있어요. 네 번째는 신앙적 교만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오거나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내가 여기 초대대감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중직인데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 집에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진 것 때문에 은근히 이런 신앙적인 교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집단적 교만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특별하게 좀 엘리트들이 모이고 좀 뭔가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면 그 집단적인 교만이 생겨요. 심지어 좀 부촌이라고 하는 서울의 강남 같은 이런 거에 살면 마치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나는 선택받은 것처럼 이런 집단적인 지역에 사는 것 때문에 집단적 교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들 속에서 이런 지적인 교만도, 또 도덕적인 교만도, 신분적인 교만도, 그리고 신앙적인 교만도, 집단적인 교만도 혹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이라는 말과 거만한 마음은 같은 말이에요. 교만하면,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패망의 맨 앞에 선다는 거죠.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넘어지는 것이 맨 앞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르지만 골프나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는 거죠. 고개 들면 진다는 거죠.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것이 골프나 선거만 될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머리를 들고 어깨에 힘주다 보면 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줄 알고, 날마다 땅에 재앙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스스로 우리가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14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14절 말씀을 꼭 외우십시오. 암송을 하시고 또 되뇌이고 또 그것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내 얼굴을 찾아라. 그렇다면 이런 땅에 재앙이 오고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찾는다 말은 있어야 될 물이 없어질 때 찾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 사는 삶이 빡빡하다 보니 어느 때문인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멀어지게 되고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그러므로 땅에 재앙이 올 때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길에 떠났습니다. 스스로 낮춰야 되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고쳐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 재앙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이 사한다는 말은 용서해 주심으로 그 땅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이 땅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 세금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것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의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고쳐야 땅의 문제도 고침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의사들이요, 항상 이 병들을 보면 이 병들이 중첩된 병들이 많잖아요. 알레르기, 비염이나 감기약 똑같은 거 모두 되더라고요. 그러나 원인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는 것이 의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래서 그게 처방을 해야 온전히 병이 고침받는 것처럼 우리는 땅에 문제만 있다고 땅만 고쳐달라고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더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못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해서 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걸 먼저 회개하고 뉘우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제, 제 문제가 풀려질 때 우리의 땅의 문제도 풀려지고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3.1운동을 주도했던 3.3인 중에 그게 거의 한 7, 80%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숫자가 많지 않지만 이 땅의 백성들의 영향과 지배력이 대단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힘을 대단한 줄 알고 이 일제가 어쩌면 이 백성들을 잡아먹고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들이 D-Day 날짜로 1945년 8월 18일로 잡았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처럼 이 백성들이 다 이제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된다는 걸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왕에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에스더가 나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라 기도할 테니 백성이 함께 기도하자 한 것처럼 이 백성들이 함께 이 날짜가 가까이 오는 줄 알고 온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1945년 8월 15일 날에 이 땅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보이기에는 참 미군 연합군을 통해서 해방된 같이 보이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 그 백성들을,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방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3일만 지났으면 어쩌면 이 땅에 믿는 자의 씨앗이 싹둑 다 말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20만이 되는 일본 백성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깨닫고 땅의 재앙과 땅의 문제 앞에 고쳐달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가 지금 믿음의 방향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혹시 교만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기를 원하고, 기도 자리와 멀어져 있던 우리들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땅의 문제도 고쳐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그 은혜, 그런 복이 저 이런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